12절부터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신약성경 321쪽, 신약성경 321쪽.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엊그제 2023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23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참 빠르다. 제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은 시간이 이렇게 안 갈까? 좀 빨리 지나서 나도 어른이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요즘 느끼는 생각은 참 시간이 빠르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서 CCM 복음성가도 듣고 또 찬송가도 듣고 또 요즘 트로트 요즘 열풍이죠. 트로트도 듣고 어제는 이제 유튜브를 켰더니 노사연 씨가 나오더라고요. 노사연 씨는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많은 노래들을 불렀지만 그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바램.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찬송만 부르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제가 다른 소절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마지막 소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 마지막 소절을 들으면서 마지막 가사를 들으면서 소위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성숙해가는 것이다.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한번 소위 그 필이 꽂히면 저는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삶은 익어가는 것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았더니 한 글에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익어가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며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참 어떻게 글을 잘 쓰는지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도 수고했지만 옆에 계신 분도 참 수고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하셨어요. 예, 참 올해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을 시작을 했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소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요.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나왔느냐? 명문대를 나왔느냐?
IQ가 몇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지난 과거를 보면서 돌이켜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배움의 기회로 사는 사람, 익어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이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 바로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우리가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릴 것이 있다. 버릴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취할 것이 있고 잡을 것이 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쓰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순교하게 돼요.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그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릴 것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 쓸모없는 것들은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여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버릴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버려봐서 모르시죠? 옷.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동안 입지 않는 옷은 앞으로 입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2년마다 아니면 3년마다 적어도 3년마다는 버려야 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 그래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다. 사실 우리 예전의 어른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 아까워.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건데 이거 우리 손녀가 사준 건데 어떻게 버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물레방아 없지만 예전에는 물레방아를 통해서 이제 방아를 찧었죠. 과거의 흘러간 물을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오직 지금 흐르는 물만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고 방아를 찧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운전할 줄 압니다. 운전할 때 참 특별히 이제 이 빙판길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앞에 전방 주시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해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 앞을 보고 차가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데 깜빡 한눈 팔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는 언제냐? 이쁜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쁜 여인들이 지나가면 거기에 눈이 팔려서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차는 앞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함께 사이드 미러가 있죠. 옆에 이 뒤에 볼 수 있는 사이드 미러가 있고 또 이제 운전석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백미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좌우와 뒤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바로 전방,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죠. 사이드 미러나 이 백미러는 가끔씩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사이드 미러, 인생의 백미러 물론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전방, 앞으로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앞을 보며 달려가야 되는데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수 없는 사람이 없지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수 앞에서 또 실패 앞에서 우리는 다시 앞을 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지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살아오면서 나는 다 성공했다, 그런 분은 없어요. 때로는 넘어졌고 실패했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지요. 사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누군가 나를 밀어뜯을 때도 있어요. 실수와 실패는 나로 인해서 빚어진 바로 이런 아픔이죠. 근데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상처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상과 모략과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지요.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나를 홀대했어? 나에게 배신을 때렸어? 거기에 매이다 보면 앞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내가 실수한 부분도 내려놓아야 되고 상대방이 실수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도 내려놓아야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와 실패도 있지만 또 우리 지나온 시간들 성공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어, 내가 여기에 이르렀어, 도달했어. 그런데 우린 그것 또한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 처음 17년 전에 왔을 때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원주민도 계셨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었지만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오신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새해 들어 사는 분들 중에는 가끔씩 정말 예전에는 잘 나갔던 분들이 있어요. 저 일산에서 잘 나갔습니다. 금촌에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제 넘어졌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동네 와서 이제 작은 집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18번이 뭐냐? 내가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내가 일산에서 잘 나갔어. 내가 왕년에 금촌에서 잘 나갔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려워요. 우리가 왕년 성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 앞에서 이것들을 버리고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것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흙수저야, 내가 금수저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났더라면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이 이래서 그래.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댈거리를 찾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들, 바로 부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가수 중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굉장히 좀 약간 좀 자조적인 어떤 그런 노래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특별히 이 가수로서 천재라고 읽었던 김광석,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또래에서는 김광석이 참 우상이었습니다. 이분 노래 참 잘해요. 마음을 참 많이 심금을 울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 김광석의 노래가 듣고 있느라면 이게 힘이 나고 정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모습이기보다는 더 마음을 이제 우울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노래들을 조금씩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듣고 있으면 힘이 나기보다는 자꾸 다운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나는 노래,
제가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방문해서 신방에서 권면합니다. 됐으시면 찬송가를 많이 부르십시오. 아니면 이제 그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검색해서 찬송을 많이 들으십시오. 부르시거나 들으십시오. 그것도 좀 실증나면 이제는 이제 그 TV를 켜서 신나는 노래들을 많이 들으십시오.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불어서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신나는 노래. 자꾸 다운되고 부정적인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은연중 거기에 딸려갑니다. 부정적인 것 또한 우리는 잊어버리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또 함께 우리는 여기에 머물르지 말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남은 시간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12년 남았습니다. 목사님의 이제 정년은 70인데 12년 남았어요. 은퇴 이후에 뭐 할까?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자꾸 나는 나이 먹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기에 머물다 보면 앞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게 돼요. 그는 분명히 이것을 예감하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죠.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런 목표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빌립보서 쓰면서 그는 울면서 한탄하며 쓰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나는 기쁘다. 지나온 시간도 기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기쁘다. 나이가 많고 가정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거기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면은 사실은 우리들 한탄하며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3년에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지요.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실수해서 넘어졌던 부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가 연약했고 또 환경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2024년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내 인생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을 보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제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 참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이것들을 배우면서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 점점 익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남겨진 삶,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의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생에 마치는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노라. 함께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